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풍랑 이야기는 믿음과 결부시키면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데 인생 풍랑을 많이 만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위기들을 만나고 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더 믿음이 강해져서 극복할 것인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 풍랑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켜서 이 풍랑을 정복하는 인생이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재촉을 하셨을까? 앞 단락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경제적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도 휩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조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이 이 휩쓸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올라가라. 그리고 주님은 남으셔가지고 이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속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길일지라도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허둥지둥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를 구했으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풍랑이 올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근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서 첫 발을 내디딜 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길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서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지라도 풍랑이 온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그 사건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 기도하며 가는 길이지만 이런 풍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주의 일을 봉사하는데 시험이 오는 일들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시험들이 와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마음에 상하고 낙심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없이는요, 절대 우리에게 풍랑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풍랑을 밟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고난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밤사경, 오늘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로마인들은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죠.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가장 공포가 극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운 밤 위에 뭔가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을 보고 제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난리를 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만났다고 막 두려워 떨고 있던 것이죠. 특히 바다는 유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아주 어두운 곳을 가다가 흰옷 입은 사람만 봐도 막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즉시 대답을 하시죠.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로 크게 주님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 친근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눅눅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다면 주님이 아니시라고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오셨다면 주여 저로 오라 하소서. 저도 풍랑을 밟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라 하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뚱땅지같이 이 대목에서 이 요청을 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아무도 호기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나도 풍랑을 밟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이 믿음이죠, 믿음. 풍랑을 밟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훈련 받을 때에 적극적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 당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적극적 믿음을 가지기 원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여, 저도 풍랑을 밟을 수 있는 주님을 믿고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풍랑을 밟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간구하십시다. 주님 보십시오. 이 믿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오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 인생을 파산낼 것 같은 여러 가지 인생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하면 겨우 이 풍랑을 이겨낸다면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시 그런 풍랑이 올까 봐 가슴을 졸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여, 풍랑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라고만 명령해 주십시오. 이 적극적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적극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동기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들이 보니까 다 어렵게 목회를 합니다. 선교사로 한 30명이 정도 나가 있고 와가지고 이제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나 나가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얘기하는데 다 개척교회하고 대부분이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밝아요. 미소를 품고 감사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라고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밟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정필두 목사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분이 보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게 많았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컸고 이게 풍랑을 밟는 겁니다. 억지로 우거지상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넘기는 게 아니라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밟고 가는 것이죠. 그게 적극적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풍랑 가운데 계시고 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도 오라 하소서. 이런 적극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의 세미나를 갔을 때 김문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때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왜 안 된다 합니까? 그런 적극적 믿음, 이게 뭔가 되는 사람은 적극적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한번 붙어봤더니 정말 안 되어야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초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밟고 일어서는 이걸 뒤집돌로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선하다. 둘째, 주여 밟고 갈 수 있는 적극적 믿음을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것을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의심이 들어오자 베드로는요 풍랑 속에 휩쓸려 갑니다.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누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주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의심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몰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 믿음을 주시지만 들어옵니다, 의심이. 그것은 누가 막아내야 됩니까?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헬라 단어 디스타조는 나누어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풍랑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풍랑도 믿는 것이죠.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수가 있다. 풍랑의 능력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바람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빠져갔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 능력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돌이켜보면 제자들은 이미 한번 풍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물에 두시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도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불만하고 주님을 깨웠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책망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다가도 문제가 또 윙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면 무서워 빠져갑니다. 설마 이게 되겠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의심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음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걱정이 많으면요, 믿음이 약합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이렇게 발부둥 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주님이 뜻하시면은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었다는 것이죠. 네가 의심했던 이유는, 네 마음이 나뉘어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놓쳤다, 잊었다, 마음이 둔화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주님이 누구신가를 되뇌이며 붙잡으십시오. 풍랑을 밟고 오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도대체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죠. 바람 소리가 윙 하고 불 때 베드로는 잠잠히 있으면 안 되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소리쳤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느덧 문제는 해결됩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인생 풍랑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사역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다 되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 받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저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적극적 믿음을 주십시오. 풍랑을 밟는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을 몰아내게